인사합시다. 편안하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무엇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지 오직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고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지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겨 주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그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새록새록 감사하고 살았고 살고 있고 또 살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를 열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 있습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또 듣는 모든 식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사실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왜 어려운 내용을 선택했느냐? 내가 50년 설교를 했지만 다루지 못한 성경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 이슬이 아직 맺혀 있으니까 새벽 아닙니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듣거든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 없어요. 받은 사람 이외에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누가 압니까? 대통령이 압니까? 황제가 압니까? 어디 교주가 압니까? 거듭난 성도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어느 새에도 잠잠게 한다. 그 부드럽게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에 늘 귀에 청량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 You must go.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전도자의 길을 50년을 갔어요. 사도 바울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더 많이 갔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 아뜨가 하는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가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회자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 왔구나 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뭐 666이 뭐니 나타났느니 누가 666이니 그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니까 뭐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666이다. 그리고 천사 14만 4천은 뭐 누구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뭐 일곱 인, 일곱 재앙, 또 일곱 나팔. 그래 숫자에 대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란 말입니까? 666가 6이 누구든지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걸 연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권위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 허물로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예배당에 다니면 뭐 합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찬양하라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 찬양하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애굽 왕 바로를 홍해바다에 장사하시는 이를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고 사십니까? 날마다 순종하고 사십니까? 좋을 때만 찬양하십니까? 슬플 때도 찬양하십니까? 부자리 있을 때만 찬양합니까? 감사하다고? 아니면 가난하게 했을 때도 찬양하십니까? 건강할 때만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었을 때도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고 성경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정경이에요. 정경인데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캐논이에요. 캐논이라는 말은 척도예요. 뭘 재는 척도의 기준이에요. 척도. 이 성경이 하늘 나라 갈 수 있는, 정말 네가 거듭나느냐? 그래서 너는 하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재는 기준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 만났어요. 몰몬교회 대단하던데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에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그 날 쳐다봐요. 당신이 하나님이나 됩니까? 지옥 간다고 딱 단칼에 잘라버립니까? 단칼에 이해가 수 있죠. 왜요? 이 성경 이외에 더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 몰몬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거 이단자 그들이 지옥 안 가고 누가 갑니까? 또 성경 말고 다른 성경 한 권 더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한국에서. 그게 통일교예요. 원리 강론. 성경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말 하고 넉넉하다고 말입니다. 이 성경 한 권이면. 성경 한 권 10년, 20년, 30년, 나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70년.
그렇게 파고들고 있고, 그래 전에서도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항상 이 성경에다 나를 비춰보면 내가 못 알아요. 내가 못 알아하고 나는 어쩌면 좋아. 그러다가 주님 쳐다보면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아주 힘들어 할 때 저는 물었어요. 당신이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그러면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죠.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야지. 왜 문제 쳐다보고 말이지. 에? 아이고 나는 뭐 병들었어. 그다음에 아이고 나는 가난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믿음 없는 바보들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앓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그럼 그 문제가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시련과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왜 문제를 쳐다보고 문제 합니까? 문제 쳐다보니까 문제지. 하나님 쳐다보면 뭡니까? 감사, 찬송.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성령 충만의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쳐다보면 감사,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착하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정리해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성령 충만? 성경을 구들구들 왜 성령 충만한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은 감사예요. 감사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마음에 보시니까 내 마음에 이르는 새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내게 들리신 그의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기록된 말씀에서 들은 거예요. 이 정경 기록된 말씀 이외에 다른 데 들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기록된 말씀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에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뭘 내가 계시받았다. 뭐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알려주셨어요.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성경 기록했어요.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를 수밖에. 그런데 때가 되고 시일이 지나가 난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그것이구나 하나 알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제가 흥분했나요? 흥분되지 않을 수 없죠. 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된 말씀 딱 덮어도 다른 데서 계시 받았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해요. 여기 에덴나무, 에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에덴 하면 기쁨. 같이 한번 합시다. 에덴. 아니 내가 하면 거기서 번역을 해야지. 에덴.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기쁜 나무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나무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이 이끌어서 거기 두시고 거기 그 에덴 기쁨의 동산을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주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일 거예요. 지금 뭐 현대 목사들은 지옥에 대해 설교 안 해요. 왜요? 복 받으세요. 복 받아야 됩니다. 11조 하세요. 복 받습니다. 새벽기도 하세요. 복 받습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세요. 성수수 일하세요. 복 받습니다. 전부 다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타령이 복 타령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저 목사는 지옥밖에 몰라. 왜요? 지옥이 더러운 곳이에요. 그저 막이나 가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에덴 나무가 지하에 떨어졌는데, 에덴 나무가 지하에 떨어질 때 그 경천, 그 다음 뭐랍니까? 경천 지동나무. 하늘이 놀래고 땅이 흔들려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귀한 영혼이, 그 귀한 세월 은혜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그런데 은혜 안 받고 구원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디 갔어요? 지하에 떨어질 때 말입니다. 하늘이 놀래고 말입니다. 땅이 꺼져요. 그만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에요.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살려고 태어났어. 근데 언제까지 살 거야? 몇 살까지 살 거야? 그리고 산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글쎄, 나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계시해 주셨잖아요. 다 나타내 주셨잖아요. 숨은 거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청한, 그 부드러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해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니까요. 내 눈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죠. 그대로 안 살면 뭐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어제 우리 넷째 딸을 만났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 그냥 에덴이에요. 그냥 에덴. 그 넷째 딸하고 넷째 사이하고 우리 부부하고 아주 이제 에덴에 살다가서 왔다니까요.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 참 이런 딸, 그 넷째 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둘째 딸 더해요. 이런 자식들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헤어지면서 너희들은 복 받을 거다. 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빠 알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그러니까 예배드리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말입니다. 감사도 없고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괜히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에덴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약에는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교회가 다 하늘 알아갑니까? 천만의 말씀에 에덴 나무가 지하에 떨어졌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저자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입니다. 신약의 어려운 성경이라면 다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어려운 성경이라면 다니엘서, 그다음에 에스겔서예요. 왜냐하면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에스겔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에스겔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비록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제 선포된 말씀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출생입니다. 30세 좀 됐을 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발강가라면은 여기 바벨론, 고대 그 아수르, 거기는 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포함한 지역이 그 제국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그발강,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면은 야래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 계시가 부시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포로로 되어 있는 동안에 교훈을 받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거든 돌아가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게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씌웠다고 그랬거든요. 3절에 보니까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인자야 그 말에 에스겔아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그러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일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신데 파수꾼이에요. 내 말을 내 입에서 듣고 그들을 깨우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죄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악인은 꼭 죽죠.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 어떤 죄를 지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악인은 아주 그냥 악행에 소속된 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악인은. 그래,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죠.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악인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그런데 지옥이에요. 그거는, 그 악인은. 그런데 파수꾼을 보냈잖아요. 그 악인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를 깨우치게 했어요.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왜요? 전도자로 세움을 받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어디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역경, 배고픔, 헐벗음, 추움, 핍박, 또 죽임을 당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도, 율법 있는 자에게는 또 율법 있는 대로 다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양 되게 된 것은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도 50년 전도자의 생활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악인은 깨우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 죽어. 의인도 뭐예요? 아, 내가 의롭다. 의롭다 하면 말만 그냥 명목상 의롭다 받았어요. 의롭게 안 살아. 그럼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맞습니다. 이제 아무렇게나 산다. 그건 땡이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구원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아무렇게 살아요. 성령님이 그냥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냥 하늘의 우로지택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수목을 깡 말라서 죽여버리듯이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요. 그리고 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딱 하나님 집에 심판 딱 시작될 때 먼저 심판을 받아요. 에덴 나무가 먼저 지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분리된 삶의 세상에 사는 것으로. 그래서 전에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전에 거짓말했지만 이제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그런 결단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이렇게 용납하고 저렇게 넘어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궁의를 풍성하셔서 썩지 마세요. 그런 사탄의 그런 계획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그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은 신화라 하던데 신화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사실로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의 위치, 그거는 인류 문화의 발상제예요. 그런데 뭐 인류 문화의 발상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면은 그 4대 문명의 발상제, 그래서 트리스강,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인더스강, 그 다음에 뭐 간지스강, 그 다음에 황하유영 이렇게 다 하지만은 지금 그런 넓은 의미에서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리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드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래서 이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강대국을 이루고 살아요. 그리고 강 주변에 이건 뭡니까? 강 주변에서 살았던 그 민족들, 족속들은 아주 강국이 된 것은 물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흘러서 그다음 그들은 풍요롭고 그다음에 부자로 살게 됐어요. 영적으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강 주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신 그 강에, 그 강 주변에 뿌리를 뻗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르지택을 받아서 이제는 풍요롭고 부자로 잘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국은 열국이에요. 아시리아하고 애굽이고 그다음 바벨론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 포함되고 이게 마지막 열방을 심판하실 때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예. 첫째 강이 비손강인데 지금 비손강은 지리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강이 뭐예요? 기온강이네 아니죠? 이거는 에티오피아, 구스 에티오피아. 이거는 그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는 그냥 이름 그대로 유프라테스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다음에 축복을 하셨던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고고학자들은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금 북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일부,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라크, 쿠웨이트를 포함하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땅일 것이다.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표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이거 지금 에덴 동산의 위치예요. 에덴 동산의 위치. 아니,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니고 에덴의 위치예요. 에덴과 에덴 동산은 달라요. 에덴은 이렇게, 여기는 이집트 아니에요. 이거는 걸프만 있는 데고, 여기는 시리아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지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리아, 여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 걸프만 여기가 에덴 자리다. 어떤 사람은 에덴은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기온과 그러는데 기온이라는 이름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거든요. 기온강이라는 그런 기온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절대 그 신화가 아닙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의 북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일부, 이스라엘도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라크, 쿠웨이트를 포함한 삼각형 모양의 지역을 에덴이라.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시리아 지방이 아닌가? 걸프만 지방이 아닌가? 아니, 예루살렘일 거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에덴 모든 나무들이 다 지하에 내려가 버렸잖아요. 내가 이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것을 설교로는 한 일이 없어요. 개인전도 할 때
당신은 지옥에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갑니다. 에덴 나무도 지하에 내려갔거든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31장을 탁 펴가지고 18장 딱 에덴 모든 나무도 지하에 내려갔다. 그래서 당신도 지하에 내려간다. 왜?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가지고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벌벌 떨어요. 그 에덴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아름답게 지은 그 에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는데 나 같은 인생이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전도사님 나 어떡합니까? 난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에덴 동산이 다시 새롭게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내가 편하게 설교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30분 아니면 다 끝내서 신학교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가끔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해요. 그래 20분에 끝내야 됩니다. 20분이 뭡니까? 뭐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이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갈라지기 계통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 성경 보면은 그러니 가인의 계통, 셋의 계통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내서 당대에 누가 나왔어요? 방주 맞는 사람 누구예요? 노아가 나왔잖아요. 당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딱 구원받은 사람이 8분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지하에 내려갔어요. 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물 위에 있는 생명 몇 사람이에요? 물 아래에 있는 생명 몇 사람이에요?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하여 그것을 죽으셨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 그리스도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목사님들, 성경학자들 이거는 난해한 구절이다. 난해가 뭐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누가 왜 해석을 해요? 읽으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읽어야지. 해석하려니까 난해하지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한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어디 가셨어요? 옥에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전파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전파했단 말을 영어 성경 보면은 선언했다,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너희 죄는 다 용서했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지옥 왔다. 그래서 너희는 부활이 있는데, 지옥에 내려갈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는데 지옥에 내려가서 깨닫고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존 세계에서 구원 못 받으면은 지하에 내려가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주님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선언하신 것이요, 선포하신 것이요, 내가 너희들 죄 다 없앴어. 그러나 너희들은 믿지 않았어. 너희는 앞으로 살아날 거야. 요한복음 6장.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계시록 20장. 사람이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해석한 줄 아십니까? 거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그러면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가서 선포하시는 것은 뭘 선포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선포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들은 노아 방주 예비할 동안 노아가 얼마나 외쳤어요.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듣지 않았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입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가 누구 1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아주 육신이 팔려가지고 말입니다. 노아의 의로운 그 외침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기한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셨어요. 40일 40야를. 그래가지고 땅을 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하라. 이 방주는 노아 8식구에 무슨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겨우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없다니까요. 숫자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 노아의 그 의로운 외침을 듣지 않았어요. 홍수로 심판한다.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방주로 예배하니까 너희들 다 여기 타라. 그러면 다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나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다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요? 또 옥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뭘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성경 읽어보면 다 아는. 노아가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께 오래 참으셨잖아요. 기다리셨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순종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 지하에 내려가 버렸잖아요. 자, 해석이 필요합니까? 나도 이것도 해석해 보려고 신학적인 책은 다 뒤져가지고 골치가 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이고 이번 설교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어려워, 안 풀려, 어떡해, 큰일 났어, 안 풀려, 큰일 났어, 어떡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탁 내게 부드러운 음소로 딱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봐라. 그들은 노아 방주 예비할 날 동안 순종치 않은 자들. 그래서 억울로 마음이 기쁘고 너무 평안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줬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3절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13절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맛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까?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까? 그냥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그리는 것뿐이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내렸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구나.
거기는 거기는 죽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고통이 없어요. 이별의 슬픔이 없어요. 거기는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은 참되인이 기록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잖아요. 그 다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럼 이제 내가 의롭다를 받았으니까 그 의가 안에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라면은 주님 오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다음에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 의롭다를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점이 뭐예요? 스팟 딱 찍은 거예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거는 성도 생활의 일색을 줘서 그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흠도 찍히고 점도 찍히고 막 더러워지고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을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냥 읽어. 읽는 자 복이 있어요. 듣는 자 복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 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주관적인 어떤 관점, 자기 현에 딱 맞춰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반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은데 쓰러질까 삼가라. 오직 온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딱 두 가지 부탁했어요. 은혜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666이 어떻고 14만 4천이 어떻고 말하면서 신학적인 논쟁하면서 거기 시간 뺏길 거 없어요. 두 가지, 언니 두 가지예요. 은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돌아가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누가 말했어요? 주 여호와가 말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성령만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성령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읽어보면 아주 강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읽으면은 저는 막 심장이 떨려요. 그런데 에스겔서 31장은 우리가 보면은 아수르와 애굽의 번영에 대해서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애굽보다는 아수르가 먼저 망했어요. 물가 심어놨더니 유프라데스 물가 심어놨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고 또 번영하게 했더니 이제는 키가 자라서 키 큰 나무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키 큰 나무, 키가 크면 교만해집니다. 키가 크면 교만해져요.
살아신 형제님들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키가 컸습니까? 키가 크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로가 키가 컸어요.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해지는 아스로가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 그냥 분열로 완결되어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예요. 근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과 경계를 국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 고통을 주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냥 죽였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아스를 강국으로 만들어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을 그거 뭡니까? 북쪽 갈릴리 그 납달리 그 지역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이를 생산해낸 게 바로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혼혈 그 이스라엘 여자들을 욕부여서 이제는 탄생한 게 바로 혼혈인인 바로 사마리아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좀 오늘은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 조금 길더라도 좀 양해하시고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전에 고통하던 자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누구에게? 그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그 살육하고 그 다음에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갔어요 다. 그래가 또 그런 혼을 그쪽을 만들고 그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들을 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그 다음에 흑암에 향하던 자에게 이제는 빛을 비치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빛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전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뭡니까?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그다음에 흑암 가운데 행한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은 이 빛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것이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을 하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한 아기가 누군가? 한 아기가 뭐야? 그런데 이 역사가 다 성취되어서 오늘날 딱 보면 이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얻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성경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실래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여호와 이미 이를 명하셨고 그다음 그 신이 성령이 이것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 디모데 그랬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온전히 살도록 다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 백성 살도록 이 성경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하던 자, 흑암의 해 자, 생명의 빛을 비쳤어요. 한 아기를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지옥 갈 자들이에요. 내가 볼 때. 여기 보니까 9절에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도 다 내가 지혜롭게 살아서,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완악한 말로 말입니다. 거친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이 벽돌은 뭐예요? 이 천한 거, 이 벽돌은 흙으로 그 만드는 거예요. 재료가 흙이에요. 그래, 천한 것이에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다듬어. 이거는 인조석이에요, 인조. 다 다듬어가지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을 다듬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벽돌의 흙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 재료가 흙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의 흙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들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무슨 돌로? 다듬은 돌로 하겠다. 다듬어. 인격을 수양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뽕나무는 천하인데 평지에서 나는 나무예요. 백향목은 뭐예요? 백향목, 큰 백향목은 우리 아파트 8층 높이에요. 그만큼. 그래, 이거는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그러니까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내가 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흙덩이 육신, 우리는 죄 짓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다듬은 돌이 무슨 필요합니까? 다듬은 돌은 뭐예요? 자, 인간의 그 노력, 인간의 공력, 정을 쪼아가지고 말입니다. 다듬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나쁜 행실이나 습관을 정을 쪼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고습을 쫓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다듬어서 되지 않아요. 이야기가 이사간 대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시리아가 이렇게 번성하니까 뭐해졌어요? 교만해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패망의 원인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루시퍼 아침에 아들 계명성도 교만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그러니까 아수르 또 이제 가장 구름에 나무 크니까 지금 8층 아파트 그 높이만큼 키가 컸어요. 키 큰 나무 키가 크니까 말입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패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그 이집트는 말입니다. 아직 패망하기 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집트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고려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애굽에서 난 것을 먹고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 31장을 끝낸 것이 아니고 그 결론은 32장까지 연결되는데 3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2절 찾았습니까? 에스겔 3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배포를 엮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라. 생존 세상에서 자기가 키가 크다고 말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강국이야 그러면서 약속과들을 침입해가지고 살육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 생존 세상에서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세상에서 지금 강국이 뭡니까? 미국 강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강국입니다. 중국 강국입니다. 나는 최근에 EBS를 통해서 서양 사화를 좀 공부하거든요. 플라자 혁명에 대해서 최근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온, 아주 나쁜 사악한 자예요. 나폴레온. 플라자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왕당파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세워서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앞장선 사람이 나폴레온이에요. 그런데 나폴레온이 거기에 딱 한번 앉고 보니까 말입니다. 교만해져가 키가 커가지고 말입니다. 황제가 되고 싶어요. 황제가. 그래 나폴레온으로 끝났습니까? 나폴레온 황제입니까? 그래서 그 황제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가 계속 전쟁이 알프스산을 넘고 계속 전쟁이 이탈리아를 쳐들어가고, 그래서 이 나폴레온이 60만 대군, 블라저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를 항복시키고 항복 문서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갔다가 항복 문서커녕은 완전히 폐잔병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60만 갔는데 40만이 다 죽었어요. 그래 차라리 20만 끌고 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황제가 됐어요. 지금 중국 진시 황제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시진핑이도 황제가 되려고 말입니다. 러시아 푸틴도 황제가 되려고 말입니다. 키가 커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 편법을 써요. 러시아에서는 푸틴이라는 자는 총리에다가 대통령 해먹었다가 또 총리에다가 대통령 또 해먹었다가 말입니다. 이 권세자들 이렇게 농락하면서 그들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자들 내가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똑똑하게 본 거예요. 일본 천황표가 어디 있어요? 육신을 태어난 쓰레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독재, 그들은 유물주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지옥 가요. 그를 추앙하는 자들이 나를 죽일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성경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6.25 남침해가지고 북침이라고 딱 바꿔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300만 명이 한국 땅에 죽었어요. 나는 6.25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15살 때 도시에 있다가 살아보려고 시골에 가다가 그냥 호주 비행기가 그냥 막 기관총으로 타타타타타타 하는데 우리 삼형제는 그냥 살아보려고 말입니다. 어디로 숨을까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숨도 못, 얼굴도 못 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는 일본 시대로서 살아본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자들이에요. 그 이등망문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옥새를 탁
바꿔가지고 말입니다. 가짜 문서 딱 찍어가지고 말입니다. 한일 합병. 그래서 탈취하고 억압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70억 인구 많다. 5억이면 족하다. 그러니 다 다른 인구들은 다 죽여야 된다.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요. 지금 나는 백신을 1차, 2차 다 받았거든요. 구청장님이 1차, 2차 접종 완성. 그래가지고 증명. 그래 딱 집사람은 나오고 둘이 주더라고요. 1차는 좀 견딜만 했는데 2차는 이틀 될 때 막 열이 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이 저기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 같은 것 좀 많이 사서 잡수라고. 그래가지고 큰 거 2번 사다가 집사람 먹으라고 그랬더니 못 먹겠대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가 혼자 다 먹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나에 가까이 접근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마스크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백신 여기에다가 빌 게이츠가 말입니다. 666무를 그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뭐가 계책이 있다. 그래도 안 맞겠다 그러더니, 그리고 우리 둘째 사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아버지 맞아도 괜찮아요. 그럼 맞았어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지금 이 시대가 말입니다. 너무 어수선한 시대예요. 아주 그냥 살육당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5절, 16절, 17절, 18절은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줬더니, 물가 씹어서 키워줬더니 감사하기커녕은 교만해져가지고 하늘에 닿아가지고 그냥 열국을 무너뜨리고 엎드렸어. 그래서 그자들이 지옥에, 아수르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 뭐예요? 그러면 쿵 하고 떨어지니까 뭡니까? 열국이가 놀랬다고, 진노겠다고 그랬잖아요. 열국이 놀래다 그 말입니다. 그 큰 아수르도 멸망하는구나. 강대국,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 강대국도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나무 같은 곳. 여기에 너희, 근데 이 너희는 누구냐면은 애굽이에요. 애굽 바로왕이에요. 애굽 너희, 애굽 너희 영화와 강대함. 애굽이 굉장히 강대한 광대한 나라였거든요. 아주 권세도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애굽이 철저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들의 사자로 키웠는데 강의 악어가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에스겔 32장에 보면 애굽이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애굽아,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라 그 말입니다. 애굽 너희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할례는 그 유대인들이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몸에 지니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해석 나와 있잖아요. 이들이 누군지. 바로와 그 모든 군대. 그러니까 아수르 멸망할 리가 받지 않느냐? 바로야, 애굽아, 교만하지 마라. 너도 낮추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아수르가 망했던 것처럼 너도 망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자를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지옥에 갈 자를 어떻게 확실히 보여줬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죠.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좁은 문은 조그만 사람만 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뿐이라니까요. 그리고 지하에 내려간 사람들, 그 감옥으로, 그 옥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수도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많다고 그래서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잖아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건데,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그리고 희생의 길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또 좁고 협차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차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최근에 말입니다. 그 택주 목사 분이 그렇게 아주 선포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옥 간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옥 간다. 교황도 지옥 갑니다. 마귀가 가장 사악한 교리를 퍼뜨려서 세운 집단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유대인 중에서 정통파 유대인들, 그들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 아니야. 예수 아니야. 예수 거절하는 거. 예수 거절하면 지옥이지 뭐 어딥니까? 뭐 가봐야 합니까? 생존 세상에서 알 수가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지옥 갑니다. 그 다음 믿지 아니한 자들 지옥 갑니다. 흉악한 자들 지옥 갑니다. 해금자들 지옥 갑니다. 술객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갑니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지옥 갑니다. 지옥으로 아주 집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만 지옥으로 집결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사람, 바닷가에 모래 알매와 같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지금 군왕들 말입니다. 황제가 되겠다고 날뛰는 자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잡아서 권세를 누리겠다는 자들 말입니다. 그 비리 부정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 행위 말입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도 우리 부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딱 경고를 하셨는데, 시편 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찾았습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편 2편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이거 뭐예요?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신 영자매님들의 여러분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췄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덴 나무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예요. 키 큰 나무는 그 열방에 속한 자들이에요. 키 큰 나무들은. 그 열방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에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하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 내가 교회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심판의 대상인가 아니면은 긍휼의 대상인가. 내가 내 자신의 죄인 그 죄성을 시인하고 정말 그 십자가로 자아를 처리하고 말입니다. 좋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럽니다. 아니면 그냥 명칭상 명목으로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서 보면은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약 그 언약의 중보 보증인이에요. 내가 저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나님께 이미 보고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네 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 교회에서도 그 정목사가 선언한 대로 대부분이 교회 교인들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종교인. 종교인이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들은 유대 종교인들이 좋아해요. 기뻐해요. 좋아해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걸 끝내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찾으셨습니까? 9절입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비춰보세요.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 그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생하는 자, 남생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아요? 받지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죄에 팔려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으면 어떻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내가 의롭다 하면 제일 먼저입니까? 아니면 씻음이 먼저입니까? 씻어지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전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온갖 죄를 지었어요. 그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씻어졌잖아요. 씻어졌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 믿었다고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가 뭐예요? 다시 한번 더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거 순서